주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지독한 절망 속에서도 주님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나도 고맙구나. 끝까지 나를 믿어주어서. 너를 끝까지 붙잡았던 그 손을 너는 믿음으로 붙잡았구나. 믿음이란 그런 것이다. 지독한 그 절망 속에서 빛나는 것이 믿음이다. 주님, 쉬운 일은 아니어요. 아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단다 딸아. 이 사연은 실제 간증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간증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간증 사연 드라마로 하나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 예수, 할머니, 어머님, 엄마, 제 손 느껴지세요? 엄마 편히 가셨어요. 정말 평안한 얼굴이에요. 할머니 정말 마지막까지 예수님만 찾으셨어요. 그게 할머니야. 그게 우리 엄마야. 2020년 가을, 4년 전,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75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제가 기억할 수 있을 때 기록해둔 이야기예요. 언젠가 제가 이 이야기도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이렇게 적어두었어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저는 1945년생이에요. 해방되던 해에 태어났죠. 어머니는 저를 낳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해방된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니 자유롭게 살아라고. 하지만 저의 진짜 자유는 훨씬 나중에야 찾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어린 시절은 가난했어요. 6.25 전쟁이 끝난 직후라 먹을 것도 부족했고 입을 것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전쟁통에 한쪽 다리를 다치셨고 어머니 혼자 우리 남매 넷을 키우셨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늘 웃으셨어요. 순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걱정 마라. 그 말이 제 마음에 씨앗처럼 심겨졌어요. 15살 때 교회에 처음 나갔어요. 1960년이었어요. 동네 언니가 손을 잡아 끌었어요. 순자야, 같이 가자. 거기 가면 뭔가 달라. 반신반의하며 따라갔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나 같은 가난한 애를, 볼품없는 애를. 그날 이후로 하루도 교회를 빠진 날이 없었어요. 찬송가를 배우는 게 제일 좋았어요. 악보를 볼 줄 몰랐지만 귀로 듣고 따라 불렀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내주 예수뿐일세. 그 찬송을 처음 배우던 날을 지금도 기억해요. 기억했었어요. 그때는 22살에 남편을 만났어요. 1967년이었어요. 교회 청년부에서 만났죠. 그 사람도 믿음이 좋았어요. 결혼식을 교회에서 올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어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 서약을 우리 둘 다 지켰어요. 아들 현우를 낳고 딸 수진이를 낳았어요. 현우를 낳던 날 남편이 병원 복도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들이라고 기뻐서 울고 아내가 힘들다고 울고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수진이를 낳을 때는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걱정스럽다고 하셨는데 남편이 손을 꼭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아내와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 목숨과 바꿔도 좋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수진이도 저도 건강했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고 돌아와서 밥을 짓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채워주셨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2010년이었어요. 갑자기였어요. 뇌졸중으로. 아침에 멀쩡히 밥 드시고
오후에 쓰러지셔서 사흘 만에.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사람이 그렇게 울 수 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 사람 먼저 보낸 게 내가 먼저 가는 것보다 낫다고. 내가 먼저 갔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내가 남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간 후에도 새벽 기도는 계속했어요. 혼자 자리에서 일어나고, 혼자 교회에 걸어가고, 처음엔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예배당에 앉으면 왼쪽에 항상 앉던 그 사람 자리가 비어서 참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 채워주셨어요. 그 빈자리에 아들 현우는 며느리 지혜와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손녀 민서도 있어요. 올해 대학생이에요. 딸 수진이는 미국에 있어요. 남편 따라 이민 간 지 벌써 20년. 수진이도 손주를 둘 낳았어요. 사진으로만 봤지만 얼마나 예쁜지. 제 인생은 평범했어요. 그저 하나님 믿고 가족 사랑하고 주일이면 교회 가고 새벽이면 기도하고 60년이 그렇게 흘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2020년 가을, 작은 균열들. 그런데 2020년 가을, 제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작은 것들이었어요. 아주 작아서 나이 탓이려니 했어요. 장을 보러 슈퍼마켓에 갔는데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지갑 비밀번호가 생각 안 났어요. 20년 동안 쓰던 번호였는데 뒤에 줄 선 사람들 기다리는 게 느껴지고 손이 떨리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기억해냈어요. 집에 오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나 요즘 왜 이러지? 어느 날은 가스불을 켜놓고 방에 들어갔어요. 1시간 뒤에 지혜가 발견했어요. 어머님, 찌개가 다 타고 있어요. 아이고, 깜빡했구나. 그냥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성경 읽다가 방금 읽은 구절이 기억 안 나서 다시 읽은 적도 있었어요. 처음엔 한두 번이었는데 어느새 매번이 됐어요. 시편을 읽으면서 한 페이지 읽고 넘기면 방금 읽은 내용이 없어요. 그래도 교회는 잘 나갔어요. 기도도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저박 저는 누구더라. 잠깐 제 이름이 뭐였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5초쯤 지났을 거예요. 박순자. 제 이름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5초가 너무 무서웠어요. 내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다는 게 어느 수요일 저녁 예배였어요. 찬송가 48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염, 내 주 예수뿐일세. 시험 환난 당할 때,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순자 권사 괜찮아요. 내가 이어서 할게요. 이상하다. 이 찬송 몇백 번도 더 불렀는데 예배가 끝나고 권사님들이 찾아왔어요. 순자야, 오늘 왜 그랬어? 어디 아파? 아니야.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서 요즘 좀 이상해. 같은 말 몇 번씩 하고. 그래, 내가, 오늘도 기도 내용을 중간에 잊어버렸잖아. 지난주에도 그랬어. 병원 한번 가봐. 진짜로. 그럴까? 나도 요즘 뭔가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이.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마음이 이상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60년 동안 불러온 찬송을 현운의 집에 들어섰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식사하세요. 그래. 며느리 이름이 뭐였지?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아,
지혜야, 미안. 밥 잘 먹을게. 방에 들어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어요. 왜 내가 며느리 이름을 잊어버렸을까? 10년이나 같이 산 며느리인데. 지혜야, 지혜, 지혜, 지혜. 되뇌었어요. 잊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기억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다는 걸. 원래 기억이란 건 붙잡으려 애쓰는 게 아닌데. 다음 날 아침 장을 보러 나갔어요. 볼일을 다 보고 집에 가려는데. 집이 어디였지? 신림동 432번 집. 맞아. 신림동. 신림동이 어디더라? 여기서 어느 방향이지? 길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가는데 다들 방향을 알고 걷는데 나만 서 있었어요. 나만 방향을 몰랐어요. 432번 집. 432번 집. 40년을 산 집 주소인데 발이 안 떨어졌어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어요. 우리 집 앞에 작은 슈퍼가 있어. 파란 간판. 그 슈퍼 앞에 정류장이 있어. 5번 버스가 서. 아, 저쪽이구나. 다행히 기억이 났지만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집에 돌아와 식은땀을 닦았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지혜야, 나 병원 가봐야겠다. 네, 어디 아프세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며느리 이름도 잊어버리고 집 주소도 잊어버리고. 어머님, 얼마나 됐어요? 잘 모르겠어. 몇 달 됐나?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인가 했는데. 어머님, 병원 같이 가요. 꼭 가요. 일주일 후 대학병원.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봤어요. 병원 가기가 무서웠어요. 혹시 뭔가 나쁜 소식을 들을까봐. 새벽 3시쯤 됐을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 성경을 펼쳤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저 무서워요. 내일 병원에서 나쁜 말 들을까봐 무서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면 안 될까요? 그냥 나이 탓이면 안 될까요? 그 말씀을 붙들고 병원에 갔어요. 대기실에서 1시간을 기다렸어요. 옆에 나이 비슷한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아들과 함께 오신 것 같았어요. 아들이 아버지 등을 조용히 두드리는 걸 봤어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남편이 아플 때 그때 내가 남편 등을 얼마나 두드려줬던가. 박순자 환자분 들어오세요.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지혜가 함께 들어갔어요. 오늘 간단한 인지기능 검사를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이 몇 월 몇일인지 아세요? 2020년 10월 며칠이었지. 지금 계신 곳이 어디예요? 대학병원이요. 100에서 7씩 빼보세요. 100, 93, 86, 79. 계속 해보세요. 모르겠어요. 단어 3개를 기억하세요. 비행기, 연필, 사과. 비행기, 연필, 사과.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몇 시쯤 된 것 같아요? 2시, 아니 3시쯤? 아까 말한 3단어가 뭐였죠? 비행기, 그리고 생각이 안 나요. 이 도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종이를 내미셨어요. 겹쳐진 도형이었어요. 연필을 잡았는데 손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선 몇 개만 그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이 그림에서 몇 시를 가리키는지 시침과 분침을 그려보세요. 시계 그림을 보는데 11시 10분을 그려야 하는데 손이 엉뚱한 곳에 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잠깐 밖에 계세요. 대기실에 앉았어요. 지혜가 옆에 앉았어요. 지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손만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박순자 환자분, 들어오세요. 검사 결과를 보니 박순자 환자분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게 뭔가요? 치매의 전 단계입니다. MCI 경도인지장애라고 해요. 정상과 치매 사이 단계입니다. 이 상태의 60-70%가 2-3년 내에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행됩니다. 치매. 지금 당장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약물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완치는 불가능하고요. 규칙적인 운동, 두뇌 활동, 사회 활동이 중요합니다. 선생님, 저 얼마나 살 수 있나요? 그건 환자마다 달라요. 오래 사시는 분도 있고, 치매가 되면 가족도 못 알아보게 되나요? 중증이 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도 못하게 될까요? 그건 환자마다 다릅니다. 처방전을 받아서 나왔어요. 지혜가 운전했어요.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가을 나무들이 지나갔어요. 잎이 지고 있었어요. 나처럼. 엄마,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 약 먹고 운동하고 같이 노력하면 돼요. 그래. 그럼 이겨낼 수 있겠지.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치매, 알츠하이머, 모든 걸 잊어버리는 병.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내 삶의 기억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것. 남편이랑 처음 만났던 날, 현우 낳던 날 남편이 울던 모습, 수진이 이름 지으려고 밤새 성경을 뒤적이던 일, 처음 교회 나가던 날, 예수님을 영접하던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 방에 누웠어요. 눈물이 나왔어요. 하나님, 왜요?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60년을 주님을 섬겼는데, 왜 치매를,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저예요? 저보다 나쁜 일 한 사람도 많잖아요. 저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11조 한 번도 걸은 적 없어요. 평생 교회 봉사했어요. 왜 저예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제가 당신마저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당신도 저를 잊으시는 건가요? 나는 이제 끝인가요? 한참을 울었어요. 이불이 다 젖었어요. 찬송가가 생각났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염, 내 주 예수뿐일세. 불러보려 했는데 입술이 열리는데 가사가 안 나왔어요. 나의, 그 다음이 뭐더라. 그 찬송을 못 부르는 게 그게 왜 그렇게 슬프던지. 60년을 불러온 찬송인데 어렸을 때 처음 배우던 날도 기억나는 찬송인데 성경을 펼쳤어요. 시편을 찾아서 읽으려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말씀도 눈에 안 들어왔어요.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글자가 낯선 건지. 하나님, 이미 당신을 잊어가고 있는 건가요? 전화기를 들었어요. 수진이한테 전화하려고. 그런데 수진이 번호가 기억이 안 났어요. 연락처를 찾아서 눌렀어요. 미국이니까 지금 낮이겠지. 전화를 걸려다가 그냥 끊었어요. 이 말을 딸한테 어떻게 해? 엄마 치매래. 그 말을 내가 어떻게 해? 새벽이 될 때까지 울었어요.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침묵하셨어요.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쯤 됐을 거예요. 눈물도 말라서 더 이상 안 나왔어요. 그때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들린 게 아니라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순자야, 나는 여기 있다. 눈을 감았어요. 그 말이 뭔가를 건드렸어요. 하지만 몰랐어요. 이것이 진짜 시작이라는 걸, 모든 것을 잃어야 진짜 중요한 것을 찾게 된다는 걸. 20년 겨울, 진단을 받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울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뭐라도 해야 했어요. 잊지 않으려고, 기억을 붙잡으려고 메모지를 샀어요. 노란색 메모지 한 박스, 집안 곳곳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냉장고에, 거울에, 화장실 문에, 침대 머리맡에, 현관문에, 아들 김현우, 며느리 박지혜, 손녀 김민서, 딸 김수진, 사위 이민준, 손자 둘 이준서, 이준혁. 집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432번지. 교회 신림중앙교회. 화요일 새벽기도, 수요일 저녁 예배, 주일 오전 11시. 오늘 약 아침 식후 흰 알약 하나, 노란 알약 하나. 어머님, 뭐 하세요? 메모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다 적어둬야 해. 어머님, 지혜가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뒤돌아섰어요. 뒷모습에서 슬픔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나는 잊으면 안 되는데. 사진 앨범도 매일 봤어요. 결혼 앨범, 현우 어릴 때 사진, 수진이 어릴 때 사진. 이게 현우 결혼식. 2000년이었지. 이건 수진이 미국 가기 전. 2005년. 공항에서 찍은 사진. 수진이가 울면서 손 흔들던 모습이 생각나는데 사진 속 표정은 웃고 있어요. 이건 남편이랑 설악산 갔을 때 2008년 남편 마지막 생일 여행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매일 밤 앨범을 봤어요. 얼굴을, 이름을, 날짜를 외웠어요. 잊지 않으려고, 절대로 잊지 않으려고 일기도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다. 반찬은 김치와 된장찌개. 현우가 퇴근해서 들어왔다. 회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지혜가 저녁을 차려줬다. 고마웠다. 약을 잊지 않고 먹었다. 잘 됐다. 작은 것들도 다 기록했어요. 나중에 이 일기가 내 기억을 대신해 줄 거라고. 내가 잊어버려도 일기는 기억해 줄 거라고. 성경도 다시 외우기 시작했어요. 시편 23편. 어렸을 때 처음 외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찬송가도 연습했어요. 488장, 305장, 384장. 혼자 방에서 매일 불렀어요. 가사가 생각 안 나면 다시 찾아보고 또 외우고. 혹시 잊어버릴까봐. 절대로 잊지 않으려고. 미국의 수진이가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야. 잘 지내? 수진아. 응, 잘 지내.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엄마, 오빠한테 다 들었어. 병원 갔다고. 수진아, 엄마 말해줘. 어떻다고 했어? 수진아, 엄마. 치매 전 단계래. 엄마, 괜찮아. 아직 초기야. 약도 있고. 엄마, 내가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비행기 표 알아볼게. 아니야. 아이들 학교도 있고, 민준이 직장도 있고. 그냥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엄마가 아픈데. 수진아,
내가 와도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야. 거기서 잘 살아. 그게 엄마 마음이 편해. 엄마, 그냥 매일 기도해줘. 그게 제일 큰 힘이야. 응, 엄마, 매일 기도할게. 꼭.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2021년 초 3개월이 지났어요. 2021년 1월 약을 먹고 운동도 하고 메모도 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아침마다 30분씩 걷고 저녁엔 손녀 민서가 보내준 두뇌 훈련 앱을 했어요. 그런데도 증상은 계속됐어요. 어느 날 현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현우요. 아들이요. 아들, 현우야. 현우 맞구나. 미안해. 엄마가 깜빡했네. 아들 얼굴을 못 알아봤어요. 잠깐이었지만 충격이었어요. 내가 낳은 아들을 방에 들어와서 현우 사진을 꺼냈어요. 오래 봤어요. 이 얼굴, 이 눈, 이 코. 어릴 때 사진이랑 지금이랑 많이 다른데 그래도 내 아들인데 기억해야 해. 이 얼굴 잊으면 안 돼.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님 식사하세요. 지혜야, 현우는 퇴근 안 했어? 네, 아직 안 오셨어요. 지혜야, 현우 오늘 야근이야? 아직 모르겠어요, 어머님. 현우 퇴근 안 했어? 네, 어머님. 곧 오실 거예요. 현우는 언제 와? 어머님, 현우 씨 지금 방에 있어요. 그래, 방에 있어? 지혜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같은 질문을 5번째. 힘들다. 나도 알아요. 지혜가 힘든 거. 하지만 어떡해요. 나는 잊어버리는 걸. 어느 토요일 오후 교회 기도 모임에 나갔어요. 권사님들과 찬송을 부르려는데 순자 권사님 오늘 처음 오시나요? 아니, 나 매주 오는데 지난주에 안 오셨잖아요. 오랜만이에요. 그랬나? 나 지난주에 왔던 것 같은데. 집에 돌아와 일기를 뒤적였어요. 지난주 일요일 일기. 기도 모임 참석. 찬송 4곡. 권사님들 기도 제목 들었다. 분명히 갔는데 기억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기에는 적혀 있는데 내가 직접 쓴 글씨인데 기억이 없어요. 2021년 봄 길을 잃다. 2021년 봄 어느 일요일 아침 교회에 가려고 집을 나섰어요. 혼자서 근처 교회라 걸어서 10분이에요. 매주 가던 길이에요. 20년을 다닌 교회예요. 봄바람이 기분 좋았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작년에도 이 길에 벚꽃이 피었는데 남편이랑 같이 봤는데 남편은 이미 없지. 그런데 걷다 보니 어느 순간 여기가 어디지? 교회가 어디였지? 오른쪽으로 가야 하나? 왼쪽? 집은 어느 방향이지?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 낯선 것들이었어요. 분명히 매주 다니던 길인데 건물들이 낯설었어요. 간판들이 낯설었어요. 사람들도 낯설었어요.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현우한테 전화하려고. 그런데 연락처에서 현우를 찾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글자들이 잘 안 읽혔어요. 앉을 곳을 찾았어요.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말을 걸고 싶었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기 신림동이 어디예요? 여기가 신림동 아닌가요? 그래요?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전화기 꺼놓으셨어요? 현우야, 나 길을 잃었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엄마, 지금 뭐 보여요? 주변에 뭐가 있어요? 버스 정류장이 있고, 편의점이 있고, 3번 출구라고 써 있어. 알겠어요. 거기 그대로 계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경찰이 저를 발견했어요. 교회에서 2km 떨어진 곳에서 반대 방향으로 걸었던 거예요. 그날 처음으로 제 자신이 무서웠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현우 차에 탔어요. 아들이 운전하면서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잠시 후 신호에 멈췄을 때 봤더니 볼에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미안해. 아니야. 엄마가 미안하지. 우리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게 더 슬펐어요. 2021년 12월 박순자 환자분 다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초기 단계로 진단됩니다. 알츠하이머, 경도 치매입니다. 이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단계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점진적으로 악화됩니다.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 모두 저하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잊어가게 되실 거예요. 얼마나 빨리요? 그건 알 수 없어요. 느리게 진행되는 분도 있고, 감사합니다. 2022년 초, 요일을 구분 못하게 됐어요. 오늘이 월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혜야, 오늘 교회 가는 날이지? 어머님,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주일은 아직 멀었어요. 그래, 화요일? 그럼 내일 수요일이네? 네, 어머님. 내일 수요 예배 있어요. 지혜야, 오늘 교회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어머님. 그래, 오늘이 화요일이야? 어느 날 민서가 학교 끝나고 왔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오, 우리. 누구더라? 할머니. 저예요. 민서요. 할머니 손녀잖아요. 아, 민서. 맞다. 우리 손녀. 많이 컸구나. 미안해. 할머니가 내 이름도 잊어버리셨어. 민서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물소리가 들렸어요. 수돗물 틀어놓고 우는 소리였어요. 나 때문에 내 손녀가 2022년 봄 거울 앞에서 어느 아침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어요. 낯선 사람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이게 나인가? 이 사람이 박순자인가? 70대 할머니, 흰머리, 주름진 얼굴, 등이 약간 굽었어요. 나인데 낯설어요. 손을 들어봤어요. 거울 속 여자도 손을 들었어요. 그래, 나구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밥을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혜가 밥 차려줬어요? 어머님, 아까 드셨잖아요. 10분도 안 됐어요. 화장실 갔다 오면 방을 못 찾겠어요. 이 집에 10년을 살았는데 어느 문이 내 방인지 모르겠어요. 열쇠를 잃어버려서 2시간을 찾다가 냉장고 안에서 나왔어요. 왜 냉장고에 넣었는지 기억이 없어요. 가스를 켜놓고 나가서 지혜가 발견했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정말 위험해요. 지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무서워서였겠죠. 나는 짐이 됐어요. 가족들한테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2022년 6월 어느 새벽 3시 잠에서 깼어요.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꿈을 꿨나? 어떤 꿈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여보, 어디 갔어요? 남편을 찾았어요.
집안을 헤맸어요. 거실에도 없고, 화장실에도 없고, 베란다 문도 열어봤어요. 여보, 대답 좀 해봐요. 어디 있어요? 어두운 복도를 걸었어요. 계단 쪽으로 갔어요. 아, 아파.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어요. 쿵 소리가 났어요. 어머님, 어머님, 엄마, 괜찮으세요? 여보가 어디 갔어요? 아까까지 여기 있었는데. 엄마,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12년 전에 구급차가 왔어요. 다행히 골절은 없습니다. 타박상만 있어요. 하지만 고령이시니까 주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 침대에 누웠어요. 허리가 아팠어요. 남편이 죽었다고? 아, 맞다. 2010년에 하늘나라로. 내가 그것도 잊어버렸구나. 현우와 지혜가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내가 들리는 줄 모르고 하는 말이었어요. 이제 요양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요. 어머님 혼자 두는 게 너무 위험해요.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엄마한테는 어떻게 말해?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죠.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민서 목소리도 들렸어요. 할머니, 요양병원 가시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은데. 우리도 힘들어, 민서야. 하지만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그게 나아.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가족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들리는 걸 그들은 몰랐어요. 요양병원. 그곳에 가면 정말 끝이구나. 그곳에서 혼자 기억을 잃어가는 거구나. 혼자. 하나님, 하나님, 제가 당신도 잊어버릴까봐 무서워요. 당신도 저를 잊으시는 건가요? 병원 창밖에 하늘이 보였어요. 새벽이라 어두운 하늘이었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여전히 그저 침묵만, 어둠만. 하지만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은 침묵 속에서 온다는 것을. 2022년 9월 새로운 집 요양병원에 들어왔어요. 2022년 9월 현우와 지혜가 짐을 싸주었어요. 뭘 가져가야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지혜가 알아서 챙겨줬어요. 성경책이랑 찬송가책, 사진 몇 장, 옷가지들. 박순자 어르신, 여기가 어르신 방이에요. 작은 방,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창문 하나. 창문 밖에 작은 마당이 보였어요.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옆 침대에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흰머리, 눈을 반쯤 감고 계셨어요. 창밖만 보셨어요. 저도 인사를 드려야 하나 싶어서 안녕하세요?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냥 창밖만 보셨어요. 나도 저렇게 될까 생각했어요. 현우와 지혜가 짐을 정리해 줬어요. 지혜가 성경책을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사진 한 장을 액자에 넣어서 창가에 두었어요. 남편 사진이었어요. 엄마, 편하게 지내세요. 자주 올게요. 그래. 걱정 마라. 현우가 돌아설 때 눈물이 흘렀어요. 아들이 그 눈물을 봤어요. 엄마, 괜찮아. 어서 가거라. 일 있잖아. 문이 닫혔어요. 조용해졌어요. 이곳이 제 마지막 집인가 봐요. 며칠이 지났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봤어요. 마당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9월이라 잎이 아직 푸른데 슬슬 끝이 노래지고 있었어요. 나처럼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어르신, 식사하세요. 배 안 고파요.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싫어요. 그냥 두세요. 어르신, 오늘 오후에 체조 시간 있어요. 나오실 거죠? 나 안 나갈래요. 말도 하기 싫었어요. 사람도 만나기 싫었어요.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라지고 싶었어요. 남편 곁으로 가고 싶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2022년 10월 목사님이 오시다. 어르신, 오늘 예배 가실래요? 병원 채플 있어요. 목사님 오세요. 아니요. 한번 와보세요. 찬송도 부르고 좋거든요. 싫어요. 저 믿음 없어요, 이제. 어르신. 다음 날이었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 권사님, 저 이 목사입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많이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요. 힘드세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60년을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치매가 뭐가 좋다고. 권사님, 욥 기억하세요? 욥이요. 욥도 그랬잖아요. 의인인데도 고통받았어요. 하나님이 잊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까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요. 하나님 아버지, 순자 권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고통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기억이 사라져도 당신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음을 알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이 순자 권사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과 기도할 때 제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다른 때는 흐릿한데 기도할 때만 맑았어요.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이상하게 기도가 시작되면 집중이 됐어요. 하나님, 저 박순자입니다. 제가 당신을 잊을까봐 무서워요. 이름도 있고 얼굴도 있고 다 잊어도 당신만은 잊지 않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잊지 않으시죠? 2022년 12월 꿈 혹은 환상. 꿈을 꿨어요. 아니, 환상이었어요. 꿈치고는 너무 선명했어요. 제가 어린아이였어요. 5살쯤 강가에서 놀고 있었어요. 1950년 전쟁 전 어느 여름이었어요. 따뜻한 모래사장. 물이 반짝였어요. 무릎까지 물에 들어가서 첨벙거렸어요. 누군가 제 옆에 계셨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 태양처럼 밝은데 눈이 부시지 않았어요. 그분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 무서운 게 없었어요.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아주 작은 제 손을. 꼭, 순자야. 예. 예수님? 그래. 나야. 저. 무서워요. 제 기억이 사라지고 있어요. 매일 조금씩 없어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잊어버릴 것 같아요. 기억은 중요하지 않단다. 기억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저는 모든 게 기억에 있는데. 순자야, 내 말을 들어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내가 기억 못해도 나는 너를 기억한다. 내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단다.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고요? 예수님 손바닥을 봤어요. 거기에 이름이 있었어요. 박순자.
내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 이름을 새겼단다. 순자야, 너는 내 것이야. 기억하든 못하든 너는 영원히 내 것이야. 예수님, 내가 기억을 잃어도 괜찮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 영원히. 깨어났어요.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평안한 눈물이었어요. 무서워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거구나. 기억이 나를 정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정의해요. 내가 누군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누군지, 내 이름이 그분 손바닥에 새겨져 있으니까. 2023년 초 변화. 그날 이후 달라졌어요. 치매는 계속 진행됐어요. 더 많은 걸 잊어갔어요. 하지만 평안했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어르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예전엔 힘들어 보이셨는데 꿈을 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어르신, 저도 그 꿈 이야기 해주실 수 있어요? 간호사가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단어가 잘 안 나왔지만 마음은 또렷했어요.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줬어요.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 간호사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현우 가족이 면회 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누구시죠? 엄마, 아들 현우예요. 아, 그래요. 반가워요. 현우가 잠깐 눈을 감았어요. 민서가 조용히 현우 팔을 잡았어요. 오빠, 괜찮아요. 할머니는 평안해 보이잖아요. 2023년 여름, 찬송이 남다. 신기했어요. 가족 얼굴은 잊어버렸는데 찬송가는 다 기억났어요. 어르신, 찬송가 한 곡 불러드릴게요. 488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염, 내 주 예수뿐일세. 나의 영원하신 기염, 내 주 예수뿐일세. 시험 환난 당할 때에 옆에 계셔 힘이 되소서. 권사님, 다 기억하시네요. 그렇네요. 신기해요. 이건 잊지 않았네요. 시편 23편도 외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름도 있고 날짜도 있고 가족 얼굴도 잊었는데 어릴 때 배운 말씀들은 다 기억났어요. 세상 것들은 잊어도 하나님 말씀은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말씀은 치매가 지울 수 없었어요. 어르신, 성함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아세요? 예수님. 네. 예수님.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중등도 치매가 됐어요. 2023년 중반. 말도 잘 못했어요. 걷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기도할 때만은 달랐어요.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기도의 자세를 70년간의 기도가 손과 몸에 새겨져 있었어요. 아무것도 기억 못해도 기도하는 법은 잊지 않았어요. 할머니, 기도하세요? 예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신 거예요? 그냥 다 감사해요. 할머니, 모든 걸 잊어도 예수님은 기억하시네요. 현우 집사님, 순자 권사님 요즘 어떠세요? 목사님, 신기한 게요. 엄마가
치매가 심해질수록 더 평안해 보여요. 저희가 찾아가면 얼굴을 못 알아보시는데 손은 꼭 잡으시거든요. 그리고 미소 지으세요. 이름은 모르는데 사랑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근심을 다 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신 거죠. 어쩌면 그것이 가장 순수한 믿음의 모습일 수 있어요. 치매가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겠네요. 세상에 있는 걱정, 염려, 상처, 그걸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남은 거잖아요. 할머니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지금 가장 순수한 예배자예요. 아무 잡념 없이 오직 예수님만 세상에서 제일 순수한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기억 못해도 사랑은 알아요. 이름 못 불러도 마음은 통해요. 고마워요. 할머니, 저예요. 민서예요. 응, 사랑해.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그 말. 이름은 몰라도 사랑은 기억했어요. 이름은 치매가 가져가도 사랑은 가져가지 못했어요. 2023년이 저물어 갔어요. 제 기억도 함께 저물어 갔어요. 하지만 평안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하니까요. ACT 3끝 2024년 1월 예수님만 남다 2024년 새해가 밝았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날짜도, 해도, 계절도 그저 지금 이 순간만 있었어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지금 이 방, 이 침대, 이 창문, 어르신 식사 도와드릴게요. 혼자 먹을 수도 없었어요. 중증 치매, 말기 알츠하이머, 간호사가 떠먹여 주었어요. 어르신, 뭐가 필요하세요? 예수님, 다른 건 다 잊으셨는데 예수님은 계속 찾으세요. 그 이름은 잊지 않았어요. 다 잊어버려도 그 이름만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입술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창밖에 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이 마당에 쌓이는 걸 봤어요. 예쁘다. 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그 생각은 들었어요. 민서가 자주 왔어요. 대학교 수업 끝나면 곧장 요양병원으로 왔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찬송 틀어드릴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염. 내 주 예수뿐일세. 나의 영원하신 기염. 할머니, 따라 부르시네요. 찬송이 흘렀어요. 어디선가 기억이 살아났어요. 몸이 기억하는 그 음율.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 민서가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 민서예요. 기억하세요? 응. 제 이름이요, 할머니. 예쁜 아이. 민서가 웃었어요. 그래도 제가 예쁜 건 알아보시네요. 민서가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웃으면서 우는 거. 그게 민서였어요. 2024년 2월 바다 건너에서 수진이가 미국에서 전화를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꼭 했어요. 엄마, 나야. 수진이야. 응. 엄마 목소리 들어봤어. 보고 싶어. 응. 엄마, 요즘 밥은 잘 먹어? 응. 예수님. 엄마가 나 대신 예수님 찾고 있어. 그래도 괜찮아, 엄마. 예수님이 엄마 곁에 계시잖아. 전화기 너머 수진이가 울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항상 그랬어요. 전화가 끝나면 울었어요. 민준 씨한테 들었어요. 전화 끊고 나서 한참을 운다고. 수진아, 엄마는 괜찮아. 그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 말이 안 나왔어요.
입술이 안 움직였어요. 어느 날 밤 혼자 생각했어요. 수진아,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여기 계셔. 2024년 3월 마지막 날들. 가족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요? 며칠, 길어야 일주일. 가족분들께 연락하세요. 현우가 수진이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알았어, 오빠. 지금 바로 티켓 끊을게. 수진아, 너 요즘 건강은 괜찮아? 오빠, 그게 중요해? 빨리 가야지. 그렇지. 그래. 와라. 이틀 후, 수진이가 왔어요. 비행기에서 막 내린 모습이었어요. 엄마, 수진이에요. 미국에서 왔어요. 응. 엄마, 여기 봐요. 수진이 손이에요. 엄마가 항상 잡아주던 그 손이에요. 엄마, 미안해요. 자주 못 와서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응. 엄마, 우리 다 모였어요. 현우 오빠, 지혜 언니, 민서도 와 있어요. 다 엄마 보러 왔어요. 사랑, 애. 엄마, 들으세요? 예수님, 사랑, 애. 눈을 감은 채로 그 말을 하셨어요. 가족들 모두 말이 없었어요. 눈물만 흘렸어요. 이 목사님이 오셨어요. 교회에서 달려오셨어요. 권사님, 저 왔습니다. 손 잡아드릴게요. 목사님이 손을 잡자 잠든 것 같던 순자 권사가 손을 꼭 쥐었어요. 목사님,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래 함께 기도했으니까요. 손이 기억하는 거겠죠. 기도하면서 잡았던 손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순자 권사를 당신 품으로 평안히 인도하소서. 이 땅에서 60년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온 이 귀한 종을 이제 그 품에 평안히 안기게 하소서. 두려움 없이, 아픔 없이 온전한 기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아멘. 4월 6일 밤, 마지막 밤. 밤이 깊어졌어요. 가족들이 교대로 곁을 지켰어요. 현우, 수진, 지혜, 민서. 차례로 손을 잡아주었어요. 엄마, 저 현우예요. 아들이요. 엄마가 낳은 아들이에요. 기억하세요? 현, 우. 엄마, 저 알아보세요? 사, 랑, 애. 엄마, 저도 사랑해요. 엄마 때문에 믿음이 뭔지 알았어요. 감사해요. 민서가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 민서예요. 손 꼭 잡아요. 할머니 손이 꼭 쥐어졌어요. 말은 못해도 알고 계셨어요. 수진이가 귓가에 속삭였어요. 엄마, 천국에서 기다려요. 거기서 다시 만나요. 거기서 엄마 목소리로 찬송 부르는 거 들을게요. 찬송이 흘렀어요. 민서가 핸드폰으로 틀어놓은 찬송이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내주 예수뿐일세. 4월 7일 새벽 5시 마지막 여명 제 마지막 날이 밝았어요. 2024년 4월 7일 창밖에 새벽빛이 물들어 오고 있었어요. 분홍빛, 연보라빛, 금빛, 부활절을 앞둔 4월. 주님이 부활하신 그 계절에 가족분들 빨리 오세요. 호흡이 약해지고 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병실이 작았는데 다들 들어와 있었어요. 엄마, 정신 드세요? 그때 눈이 열렸어요. 뚜렷하게. 현우. 아, 엄마, 저 알아보세요? 응, 우리 아들. 4년 만이었어요. 마지막에 기억이 돌아왔어요. 엄마, 저도 알아보세요? 수진이 미국에서 왔구나. 고생했어. 먼 길. 할머니, 민서, 우리
손녀, 많이 컸구나. 눈물이 터졌어요. 가족 모두 울었어요. 얘들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해. 걱정하지 마라. 천국에 가면 다 기억할 거야. 거기선 모든 게 선명해. 엄마, 기억이 다 돌아왔어. 너희들 얼굴이 다 보여. 현우야, 수진아, 민서야, 지혜야, 고마워. 힘들었지. 잘해줬어. 정말. 엄마, 여보도 보고 싶어. 거기 있지? 기다리고 있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로는 예수만 의지하는 나는 평안하리. 마지막까지 찬송을 부르셨어요. 숨이 가빠지면서도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가사는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잊지 않으셔서 한 번도 잊지 않으셨네요. 천국에서 다시 기억할 거예요. 보여요. 예수님이 손을 내미세요. 손바닥에 제 이름이 있어요. 눈을 감으셨어요. 평안하게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2024년 4월 7일 오전 6시 23분 박순자 어르신 별세하셨습니다. 엄마, 할머니, 정말 평안한 얼굴이세요. 부활절 아침,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할머니도 새 생명으로 들어가셨어요. 죽음이 아니었어요. 자유였어요. 4월 9일 장례식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60년 교회 생활의 열매들, 함께 새벽기도 다녔던 권사님들, 함께 봉사했던 분들, 박순자 권사님이 돌봐줬던 분들, 이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권사님은 치매라는 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권사님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합니다. 현우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모든 걸 잊으셨지만 예수님만은 잊지 않으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기억이 돌아온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도록. 민서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치매로 세상 짐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가셨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오직 하나님만. 할머니처럼요. 1년 후 2025년 4월 치매 환자 가족 모임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민서예요. 제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말씀하세요. 할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찾으셨어요. 찬송가를 다 기억하셨어요. 기도하는 자세를 잊지 않으셨어요. 저도 아버지가 치매 초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할머니를 통해 배웠어요. 기억을 잃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걸. 그리고 평생 심어온 믿음은 치매도 지울 수 없다는 걸. 저희 아버지도 마지막까지 찬송을 부르세요. 신기하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이 심령 깊이 새겨진 거예요. 뇌가 잊어도 영혼은 기억해요.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부르셨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기억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처럼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천국에서는 모든 걸 기억하실 거예요. 완전한 기억, 완전한 사랑, 영원한 기쁨. 거기서 할머니가 남편 손잡고
찬송 부르고 계실 것 같아요. 하나도 까먹지 않고 잊혀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내주 예수뿐일세. 끝.